홈즈라는 사람은 어머니의 비밀이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춘은 사라지고 사랑은 시들며 우정의 잎사귀는 떨어지지만 어머니의 남모르는 깊은 사랑은 그 모든 것보다 오래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연 만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담아 있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을 그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위로가 몇 번 나옵니까? 3번이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위로, 3가지 위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로함, 예루살렘이 백성을 위로함, 예루살렘이 백성을 보호한다 라는 뜻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나함은 히브리어에서 3번 그리고 7번, 이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위로가 3번이 쓰였다라고 하는 뜻은 그 위로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완전한 위로에 대해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하다라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설명할 때 누구의 위로를 빗대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위로입니다. 어머니의 위로와 눈물, 헌신,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났음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다윗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와 같이 자기의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보내면서 어버이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미국 네브래스카 출신의 작가이자 어머니들의 삶과 신앙을 진솔하게 나누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활동하고 있는 아주 귀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레슬리 민스라는 이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의 이름이 있습니다. 영어로 So God Made a Mother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를 만드셨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임신과 출산, 양육과 자녀 성장, 심지어는 자녀의 상실, 입양, 장애와 양육 등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애쓰는 어머니의 이야기와 그리고 작가 스스로가 자폐아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 속에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를 에세이로 풀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왜 엄마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왜 부모라는 존재를 만드셨는가를 신앙적인 의미로 깊이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부모 속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텐더예요. 부드러움. 자녀를 대하는 가장 큰 부드러운 부모이다. 여러분, 군대 가서 아침에 깰 때 이렇게 잘 잤니?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깨웁니까? 아니죠. 시간이 빠빠빠. 저는 일어나가지고 5분 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꿈속을 헤매는지 현실을 헤매는지. 근데 이 텐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백성을 바라보듯 일어날 때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고 잘 잤니? 이마에 키스해주고 하는 그 부드러움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프라우드예요. 자녀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자부심이 누구인가? 바로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strong, 강함입니다. 어려움 속에 어려움을 견디는 힘은 부모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기 앉아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철이 들어서 딱 보면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 어머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셨구나, 강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faithful, 가족과 신앙에 대한 충실한 책임을 진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5번과 8번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known, unforgettable이에요. 엄마는 절대로 잊혀질 수 없는 존재이고 엄마의 영향력은 영원하다. 아주 어린 시절에 엄마를 잃어버린, 엄마가 하늘로 간 그 아이에게도 나중에 장성해서 남는 기억이 무엇인가 하면 그 어린 시절에 엄마가 한마디 했던 거, 엄마가 안아줬던 기억, 그것이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beautiful, 가장 큰 아름다움은 미적 기준이 아니라 엄마가 가진 순종과 헌신. 네 번째는 worthy, 엄마가 가진 가치는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가운데서 세 가지를 좀 깊이 있게 다루면서 이 어머니의,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강인함.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강인함은 외침보다 침묵에 있고 주먹보다 기도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강인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말씀에 주가 계신 성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물어보면 어떠한 오성 장군도 아니고 강한 금메달리스트도 아니고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밤새 아이를 안고 병든 자녀를 곁에 지키고 밤새 몇 번이나 일어나 열을 재고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가는 반복된 수고 속에, 아까 편지 속에서 드러나지만 사춘기 시절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도 끝까지 안아주고 위로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자녀들의 시험을 볼 때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 어머니의 마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 강인함, 하나님의 형상은 어머니라고 하는 강한 존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영국의 한 조류학자가 참전했어요. 비오듯 쏟아지는 탄환 속에서 나무에 걸려 있는 새 둥지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한 마리의 작은 새가 날개가 탄환에 스쳐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꼼짝 않고 그 안에 도망가지 않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조류학자인 직업을 속이지 못해 직접 가서 나중에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니 피 묻은 날개 아래 새알 5개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알을 버리고 갈 수 없어서 알을 품으며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머니에게 이와 같은 강인함을 선물하셨습니다. 하물며 어머니의 사랑은 작은 새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간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어머니의 고된 삶은 그보다 더 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시대가 거듭나면 거듭될수록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의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를 쉽게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게 만들며 책임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자녀를 책임지지 않는 행동을 하게 만들고 나의 삶, 가정의 삶을 책임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일들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버겁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일 것입니다.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서 기도로 키우며 그 무엇보다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이러한 강인함을 배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왜 이렇게 산 넘으면 산이냐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선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실함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실함. 하나님의 이 성품이 자녀 안에 어머니의 안에 있는 그 성품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faithful, 신실함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네 속에도 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머니께로 오는 것이 여러분 가장 안전합니다. 믿음을 가진 신실한 어머니는 세상의 가치보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합니다. 기도는 엄마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는 것이죠. 흔하다고 여러분 그것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인 권면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앙의 역사를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은 6대째예요. 아니, 한국에서 6대째 믿음이 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목사님, 저희가 한국 선교 초창기 자기 가족의 할아버지가 선교사님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6대째 믿음을 가진 가정이 무엇이 다를까? 첫 번째로 가정에 평안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와도 의연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연합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통해 자녀들의 삶 속에 성령과 연합, 그리고 가정에서의 연합, 그리고 선교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요. 어떠한 직장을 가져도, 어떠한 직종군을 가져도, 직업군을 가져도 그의 삶이요 선교 사역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2년에 3년에 한 번씩 한 달을 머무르면서 선교 사역을 돕기도 하고, 자신의 버는 돈 중에서 얼마를 떼어내서 10의 2조로 늘 당연하다는 듯이, 근데 그게 한 가정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들에게 그게 3대, 4대, 5대, 6대까지도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또 보조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사역하고 여러 가지 연합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영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해야 돼요. 가정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목적은 주님을 모시는 데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위대한 목회자였지만 그 믿음은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의 무릎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단은 어머니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듭니다. 어머니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가 깨지고 가정이 흔들리며 자녀를 키울 때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주입하고 아이의 인생에 혼란을 끼치고 기도하기보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만듦으로 희생과 헌신의 가치는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실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시작이요, 10계명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어머니의 날, 마더스데이가 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어버이날이 된 것이죠.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부모의 사랑을 기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인함이었고 신실함이었어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아름다움.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외모를 따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외모로 아름다움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지 말고 무엇으로 합니까? 온유 안정된 심령으로
나아가라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며 값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모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 어떤 일을 맞이하더라도 울며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내는 삶의 뒷모습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자신의 시간을 쪼개고 청춘을 내어주며 몸과 마음이 닳고 깎이면서 가장 빛나는 존재로 남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까 소개했던 그 책의 작가 레슬리 민스는 말합니다. 주름은 싸운 흔적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주름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열정과 땀과 눈물, 희생의 주름은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1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녀를 위해 울고 묵묵히 헌신하는 어머님의 삶.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만 여성이 예뻐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움을 역설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녀를 지키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며 나아가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 안에 당신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가장 깊이 세워 놓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어머님의 아름다움을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다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런 참된 아름다움을 간직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같이 있음. 여러분, 마지막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임종의 순간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내 엄마여서 아빠가 내 아빠여서 정말 고마워. 천국에서 다시 보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은 어떠합니까? 늘 더 잘해준 것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투성인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냥 엄마로서 해야 할 일, 아빠로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합니다.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과 같은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오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오셨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축복을 받으니 베드로가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는 급이 다릅니다. 어머니의 축복 기도는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와는 급이 다른 일입니다. 부모의 인정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다르고 아버지의 격려는 세상의 모든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부모의 기다림은 세상 그 어떤 인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사야
66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어도 어머니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홀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강인하셨어요.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어머니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겨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어머니를 공경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어머니라는 존재에게 가장 위대한 사랑을 갖게 하셨을까요? 전 남자지만 어머니에게, 여자에게 그 위대한 사랑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왜 그런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낳고 기르고 믿음을 더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위한 이 땅의 존재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지금 곁에 계신다면 어머니의 가치를 알아드리고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하늘에 계신다면 전해주신 믿음이나 가르침을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모로 소임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자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한숨 짓지 마십시오. 강인한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신실한 믿음으로 책임을 다하십시오. 진정한 아름다움은 헌신과 사랑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희생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부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 강인함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가치 있음입니다.